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셔서 평안히 눕고 다시 깨어 새로운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흡 있는 동안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따르는 이 시대에 참된 예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실천해 나아갈 믿음의 가족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이동교회가 그 역할 잘 감당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누가복음 7장 신약 99면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 집이 지지 아니하여 백부장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때에는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웬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의 종은 사실 주인에게 유용한 도구에 불과했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오늘 나오는 백부장은 그 종을 아주 귀하게 여기지요. 병들어 죽게 된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그러는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한 것은 아니고 자기 사람을 그것도 유대 사람의 장로 몇 사람한테 보내어 그들에게 부탁해서 또 예수님에게 청하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두 단계를 거쳐서 가지요. 3절에 나오는 유대인의 장로는 물론 장로, 그러면 종교 지도자의 역할도 하지만 당시에는 마을 어르신들의 역할도 했습니다. 백부장이 보낸 사람에게 이 백부장의 종 이야기를 건네들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대신 부탁을 했습니다. 4절 중반부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자, 여기서 이 일은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주께서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한테는 합당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 백부장이죠. 합당합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러한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백부장이 유대인들과 당시에 관계가 좋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들은 관계가 좋았습니다. 이 백부장은 물론 이방인이었지만 유대 민족을 잘 대해 주었고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회당이었는데 이 회당을 지어주니 이들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에게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부탁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움직인 겁니다. 결국 장로들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갔을 때, 이번에는 백부장이 두 번째로 보낸 사람들을 중간에 만납니다. 중간에 사람을 또 보냈어요. 보내서 오고 있는 예수님의 무리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백부장의 말을 또 다시 한번 예수님께 전합니다. 6절 뒷부분입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이 집 청소가 안 되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대면하는 것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은 그거죠. 자기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분명하게 요청하는데 그렇다고 하여서 예수님이 꼭 우리 집에 오시지는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7절 뒷부분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십시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자기 종이 나을 것이라 라는 그런 아주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백부장의 말, 물론 백부장이 직접 말한 것은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한 말입니다만 여튼 예수님은 그 전달되는 말을 듣고 엄청나게 놀라셨습니다. 백부장의 이런 말은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러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좋은 그러한 교훈의 현장이니까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진정성을 인정하셨고 동시에 당시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결국 모두의 예상대로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에까지 끝까지 가지는 않으시고 발길을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의 병이 나았습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이란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예수님을 향한 깊은 신뢰입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이란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겸손과 예수님을 향한 깊은 신뢰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권위를 깊이 이해했고 그래서 이렇게 간청했고 결국 종은 나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아는가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권위를 분명하게 알고 또 높이면서 겸손하게 나의 소원을 아뢰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나인성에서 장례 행렬을 마주하셨습니다. 장례 행렬의 이 관에는 누가 있었느냐? 과부의 어린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요즘도 그렇지만 과부가 독자를 잃었다. 과부인데 독자를 잃었다. 이건 거의 전부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장례가 모두 다 슬프지만 이런 상황에는 슬픔이 더욱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슬퍼했습니다. 주님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렇게 사람이 가서 관에 갑자기 손을 대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죠. 돌발 행동입니다. 돌발 행동. 시체는 부정한 것이어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손을 관에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앉았고 말도 했습니다. 잠시 일어난 게 아니라 완벽히 살아났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까지는 지금 부정이라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었고 그것이 거룩이었습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나서서 그 시신에 손을 대셨습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부정한 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 기존 생각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틀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생각뿐만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셨지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기운, 부정함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생명이 부정함을 깨트리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 가운데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대리자는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큰 선지자라 말할 법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보이셨습니다. 죽음의 시대를 끝내고 생명의 시대, 안식의 시대, 샬롬의 시대를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또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새로운 시대에는 유대인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죠. 앞에서 유대인 이방인인 백부장의 종까지도 종도 참여하고 종도 주인공으로 참여하고 또 과부의 죽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과부의 죽은 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하기는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에서 참된 그런 안식과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면서 더 나아가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모든 이웃들에게 이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 부지런히 전하는 주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장수철 집사님 가정, 가족 모두의 건강, 진아, 건아의 신앙 성장, 믿음의 배우자, 신실하고 충성된 자들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규 집사님 가정입니다. 어린이집 원화 안전사고 없이 운영되고 우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변의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 나라 민족 또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